복주심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넘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면 이 마이크가 이렇게 저를 시험 들게 할까요? 원래 은혜가 넘치면 이 어둠의 권세가 막 시기를 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은혜를 붙들리라.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새벽에 이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에게 기도 제목 주시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다고 하였습니다.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하셨는데,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영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이 믿어지신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임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렇게 설교하면 이제 안티가 들어와요. 아니 기복신앙이냐고. 우리는 기복신앙을 주의해야 됩니다. 기복주의는요 아주 이기적이죠. 자기 자신만 만족하려고 하는 자기 만족적 신앙을 구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복을 받아서 많이 섬기길 원합니다. 복을 받아서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해야 되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이왕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긴다면 복 주심을 구하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더 크게 충성하고 더 이웃을 섬기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 기복주의라는 그러한 그 비판으로 인해서 다 막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복과 축복을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복은요 철저히 우상이에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런 게 바로 기복입니다. 하나님을 도구 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도구 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또 복을 받아서 불신자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서부터 정말 잘 살게 됐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정말 먹을 게 귀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침에 일찍 새벽 기도 때쯤이죠. 마을에서는 막 그 새마을 운동이 틀어져 갖고 아침 일찍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그리고 농촌에서는 풀베기도 하고 퇴비 만드는 것도 하고 마치 북한에서 하는 운동 같은 걸 지금 옛날에 우리가 다 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경제적으로 막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한 이후부터 어느 때인가부터인가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왜 그런가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는 하나님 앞에 복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왜냐면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간절히 구했어요. 그러고서 경제가 확 성장해서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복을 구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민주화 운동도 일어나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는 것,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에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복주의 신앙에 대한 그런 성찰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찰과 함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그때부터 경제 성장이 둔화된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데 복에 그릇내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가서 복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 복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물질의 복만 구하면 안 됩니다. 생육의 복도 번성의 복도 땅에 충만한 복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웨슬리안이잖아요. 웨슬리의 후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웨슬리가 죽기 전에 한 말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게 뭐냐? 가장 복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가장 좋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요, 엄마 품 안에 있는 아이는요, 잠을 잘 잡니다. 그게 복이에요. 아이에게는요. 아이에게 야 금가락지야, 이것이 뭐 돈이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엄마 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또 이 은혜를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건강의 복도 구하고 물질의 복도 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한 복도 구하고 임마누엘의 복도 구하여서 오늘도 축복의 돈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복을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천국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의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복을 받고 이웃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또 하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원리입니다. 뭘까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주 못돼가지고 엉뚱한 거 심고서 좋은 걸 구할 때가 많아요. 나쁜 거 심으면요, 나쁜 게 구할 수밖에,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팍 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어떤 것을 심으며 살아야 될까요? 복된 것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씨앗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것을 심고 천국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물심판이 있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은요, 이런 식물이에요. 물심판 이후에 먹을 거리가 넓어졌어요. 바로 이 동물들도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째 먹지는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피째 먹지는 말라. 왜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랍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 다 나온 겁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명심하십시오.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완악한 사람은 그럽니다. 피만 안 보이면 되겠지? 그것이 아니에요.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된다. 피만 안 보이면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말로다가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다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말씨. 마음 씨도 돼요. 마음 씨. 마음으로 품는 것이 다 현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동행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씨를 잘 가져야 돼요. 그것이 씨가 씨 돼서 열매로 맺어집니다. 말씨입니다. 말도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살 거면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굴 보더라도 아이고 너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이게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꾸어서 될 거야, 잘해봐, 응원할게, 기도할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복되고 우리도 복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그래요. 며느리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꾸 며느리를 그냥 파리하게 만들어. 몸도 파리하고 마음도 파리하고. 그러면은 그게 뭐겠어요?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런 집안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살리는 시어머니 되시기 바랍니다. 뒤에 가서 시어머니 욕하지 말고 시어머니 축복하는 며느리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잘할 때에 복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연희교회 부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도는 늘 하는 거지만 전도보다 더 귀한 게 뭐냐? 우리가 서로 행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고 붙들어주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행복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신앙 공동체가 될 때 나도 저기에 저 신앙 공동체 행복한 신앙 공동체 일원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전도가 되는 거지.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어야 되죠. 어디 교회입니까? 저 연희교회인데요. 그러시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먼저 사랑하면 돼요. 우리 먼저 위로하고 응원하고 붙들어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찌르고 핥히고 상처내는 것이 아니라 싸매줄 때에, 꿰매줄 때에, 붙들어줄 때에, 감싸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싸매주는 자가 싸매임을 받는 거예요. 세워주는 자가 세워줌을 받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왕 살 거 복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것을 심고 복된 것으로 거둬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신학적으로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무지개 언약이지요. 무지개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11절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나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자, 이 언약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언약이라는 것은 동의되어야 됩니다.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노아와 그 자녀들이 동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리고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언약을 안 세워도 되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다 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세웠을 때 노아와 그 자녀들과 함께 언약을 세울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존중이라는 거예요. 존중. 아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존중하셔서 언약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갖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되어야 되느냐? 존중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도 존중해야 돼요. 아주 어린아이도 존중하면요, 아이가 그것을 다 느껴요. 존중해 주는구나. 직장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어떤 사랑입니까? 존중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존중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존중하고 손주들을 존중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존중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받았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존중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 언약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녹아져 있는데 어떤 사랑이냐? 평안을 주시는 사랑이세요. 평안을 주시는 사랑. 혹시 자라를 잡아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군요. 저는 어렸을 적에 자라를 한번 잡아봤어요. 친구들하고 냇가에 가서, 여긴 바다까지만, 충청부터는 바다가 없습니다. 냇가에 가서 모래를 이렇게 막 물속에 있는 모래를 뒤집었는데 조개가 나올 수 있고 또 그 안에 숨은 모래무지가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잡는데 뭔가 미꾸라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옛날에는 바카스병 같은 게 이렇게 막 버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바카스병 같은 거로 뭔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꽉 눌러서 꺼냈더니 어머나 세상에, 이건 병이 아니라 자라였어요. 아이고, 구사일생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라가 그렇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손을 물리면 손이 끊어질 정도로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번 자라에 놀란 사람은요,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합니다. 어렸을 적에 할머님 댁 보면은 그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소주 끓이는 그런 있었어요. 소뚜껑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만 보고도 놀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막 내리는데 막 장대비가 내리면 물심판을 경험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어떡하나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가 멈추고 무지개가 싹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지, 미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무를 주시기 위해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이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셨잖아요.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는 기도가 가장 힘찬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평안을 구하는 가운데 평안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열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귀한 또 교훈이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 이후부터 보면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와 그 자녀들이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노아는 어떤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노아가 취해서 옷을 홀라당 벗어던지고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내놓고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함이 그걸 보았어요. 나가서 야, 아버지가 술 먹고 빨개벗고 자고 있다. 나팔을 불었죠. 아버지의 허물을 막 들춰낸 거예요. 소문을 낸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합니까? 덮어드릴 것을 가지고 뒷그림질 쳐서 들어가서 덮어 주었어요. 다 알게 됩니다. 나중에 다 드러나지요. 이것을 알았던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노아가요, 함은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아픈 것을 알게 될 경우가 있어요. 누가 아프다. 그럴 때는요, 에휴, 누가 아프대. 저기 벌 받았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또 누군가가 어떤 허물이 있는 게 있어요. 그 허물이
있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을 덮어주는 자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그 충동은요, 나팔을 부는 거야. 너 그거 알아? 그거 알아? 난 알아. 뭔데? 사실은 말이야. 그러면서 나팔을 불어요. 허물을 들추어내요. 허물을 들추어내는 집안 되겠습니까? 허물을 들추어내는 선교회 되겠어요? 허물을 들추어내는 교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을 원한다면, 화목한 가정을 되기를 원한다면, 잘되는 선교회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것을 알았을 때 덮어주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어떤 소식을 알았을 때 그것이 아픈 것이라면 덮어주고 위에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도 주시옵소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사랑 가지고 나가서 존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덮어주고 가려주고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살기 원합니다. 육의 충동을 물리치고 영적인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들어 있는 성도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임하셔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달리다 보면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어서서기 훌훌 털고 강건한 삶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동부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어린이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변에 여전히 비전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비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영혼교회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지역의 모든 영혼들 다 감당하는 비전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어서수기 지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에 나가서 영혼교회의 삶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 지켜주시옵시고, 선교의 환경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환경이 날로 개선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을 구합니다. 부흥을 구합니다. 성장을 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져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일로 치며 간절히 부르서 기도하오니 주여 하늘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투병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동부의 회복과 부흥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전교회와 선교사님, 비전교회 선교사님에서 기도하고 교회 회복 부흥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손 높이 드시고